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라.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라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요즘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 중동 전쟁 때문에 참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합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보다 무서운 게 온다는 것인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렇게 예고하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란 전쟁, 미국 이란 전쟁에서 이제 끝나는가 싶은데 몰라요, 어떻게 될는지는. 하여튼 이 전쟁에서 정말로 빛나는 것은 한국입니다. 한국.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서 그냥 순번을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이 발사한 그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것이 UAE, 그 아랍에밀라이트 연합 국가에 이제 이란이 공격하는데, 드론으로 수백 대의 드론으로 공격하고, 또 미사일로, 미국의 최고급의 미사일로 공격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닥쳤는데, 외국 무기들, 이스라엘, 미국, 이런 독일 같은 국가의 무기들 가지고는 그걸 다 잡지 못하는데, 한국의 무기들로 드론도 전부 그냥 다 퇴치하고, 또 미사일도 전부 다 방어해서 96% 그냥 거의 더 모든 그 미사일도 다 잡고 드론도 다 그냥 소멸시키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실제 전투에서 이런 실적이 올라가니까 한국의 가치가 굉장히 뜬 겁니다. 방위 산업에서 이렇게 드론을 어떻게 이렇게, 미국도 미사일로다가 드론을 많이 잡는데, 근데 미국의 미사일은 그 하나가 800만 달러라고 그래요. 800만 달러. 근데 한국의 그 미사일은 그거의 반값밖에 안 되고, 근데 정확도가 거의 그냥 96% 맞춰서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미사일 그 비싼 미사일 가지고서 드론 한 1, 20만 원짜리 드론을 공격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20만 원짜리 드론 잡자고 800만 불짜리 미사일을 쏴서 잡으면은 오히려 그 잡는 국가가 손해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레이저를 통해서 드론을 다 파괴하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에 이 무기를 계약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서 한국 무기가 최고다 하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렇지만 한국의 실력이 어떻게 이렇게 미국보다 앞서가고 그러냐,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보면은 크리스찬은 존귀한 지위를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베암 세굴라. 세굴라라는 말이 굉장히 소중한, 너희 특별 소유가 된 이 귀중품들이 있잖아요. 귀중품. 우리는 귀중품이라는 게 없지만은 귀중품을 그냥 소중하게 간직하는
부잣집들이 있어요. 그게 쇠굴라인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아주 특별 기중품으로 그렇게 너희를 소유하고 계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백성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된 기중품과 같은 족속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날마다 그냥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되고 먹는 것은 부실하고 그런 노예 생활하면서 시달리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뽑아내셔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이제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을 쳐서 샘물도 내게 하시고 공중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 기슭에까지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낸 것은 너희를 나의 특별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내가 주는 계명만을 지킨다고 그러면 너희가 나의 특별 소유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네게 속한 것이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에게 전하라.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백성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알아봐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전부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너희가 나의 주는 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너희는 나의 특별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미드라시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모든 세계의 국가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쓰셨다는 거야. 너희가 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 그러면은 너희가 나에게 특별히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 적은 나라들 전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전부 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그 계명을 지킵니까? 아이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다 거부해 버렸어요. 바벨론도 거부하고 이집트도 거부하고 아수르도 거부하고 알렘도 거부하고 아랍 나라도 거부하고 모압도 암몬도 다 세계 모든 70국가의 국가들이 전부 아이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그냥 거부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제안했더니 그들을 그냥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냈죠. 그냥 이제 홍해도 갈라서 기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시내산 자락에 이제 모여다 놓고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 우리가 그대로 다 준수하리다.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판 이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우상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걸 집어던져서 황금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계약은 이미 체결된 거야.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리다 하고 쇠굴라 너희들은 나의 특별 보물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건데 이 소유 쇠굴라라는 단어는 뭐
우리의 소유물, 귀중한 보물 가운데 가장 귀한 소유물, 또 재산, 귀중한 소유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 소유물, 귀중품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게 8번 사용되었어요. 신학적, 영적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코헬렛, 전도서에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귀중품을 쌓아놓고 그렇게 축적한다 할지라도 이거 전부 이거 부질없고 헛된 것이다 라고 전도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귀중한 뭐 보물들, 뭐 무슨 다이아 반지든지 목걸이든지 다 이게 부질없는 것이다. 너희들 재산을 갖다 그렇게 축적한다는 것은 다 쓸모없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재물과 보석은 이게 아무 쓸모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그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된 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너희들 깨끗하게 씻기고 그래서 계약을 맺으려고 그런다.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제안했더니 전부 거부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할 것이냐 그랬더니 아멘,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들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중매로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건데, 이제 40년 지나가면서 그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백성들은 전부 이제 늙었고 대개 죽은 사람도 많고 이제 그렇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모압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살아가지고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귀중한 하나님의 세귤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언약 갱신. 늙은 세대가 이제 다 죽고 신시대를 데리고 가려니까 다시 재다짐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새로운 계명을 주신 언약 갱신의 책이 신명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러면 다시 예언자가 이사야가 나와서 외치고 예레미야가 나와서 외치고 예언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이제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신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또 우리를 속량하여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깨끗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보물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쇠골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 나라였는데, 전에는 아무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굴라가 됐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이 사람은 멘델 홀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예요. 구약 학자인데, 이 사람은 무슨 책을 썼느냐면은 고대 근동 종주권 계약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 고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뭐 많은 문헌들이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우가르트에서도 문헌들이 많이 나왔지. 뭐 이집트에서도 그냥 고대 도서관에서 이 문헌들이, 토판들이 많이 발굴됐지. 이 모든 그 문헌들을 전부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 국가들이 이 강대국과 조그만 국가들 사이에 종주권 계약의 문서가 나온 겁니다. 애굽과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리고 그 부근에 조그만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든지 모압, 암몬, 에돔, 뭐 시돈, 두로, 이런 조그만 나라들 사이에 종주권 계약이 맺어졌어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잘 섬긴다 그러면, 바로가 이제 그 만약에 여리고 왕과 이제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의 애굽의 군대들이 잘 보여가지고 너희 나라가 전쟁에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면 다 막아줄 것이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그것이 종주권 계약입니다. 바로는 이제 주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든지 모압, 암몬 이런 왕들은 이제 하나의 신하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데, 그 계약 문서가 십계명의 그 순서와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계약을 맺은 것도, 너희들 애굽에서 왜 내가 노예 해방을 시켜준 줄 아느냐? 나의 특수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피라미드죠. 당시에 애굽의 정치, 경제, 모든 사회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누가 있냐면 바로가 있죠. 바로가 있고, 그 밑에 그 바로의 특권 계급인 제사장, 뭐 또 군대 장관, 그런 사람도 있고, 예언자들, 그런 사람, 서기관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요 상위에 뭐 한 뭐 1%, 10%도 안 되는 거, 요 사람들이 특권층, 바로의 로얄 패밀리가 된 겁니다. 요런 그 십자가 피라미드식으로 사회 구조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 계층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이제 뭐 모압, 암몬, 에돔, 이스라엘, 두로, 시돈, 뭐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전부 사회 계층이 그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세요. 피라미드에서 위에 꼭대기에 바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빨간 십자가가 있죠. 빨간 삼각형이 있죠. 그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로의 이제 가족들입니다. 위에 바로가 딱 있고, 바로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행정관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족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의 특권층입니다. 이게 세굴라예요. 바로의 세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머지 한 7, 80% 된 국민들은 전부 노예같이 사는 겁니다. 노예같이 군대도 동원돼서 그냥 싸워야 되고, 또 딸을 낳으면 그 국유를 바쳐야 되고, 그냥 피라미드 건설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아가는 노예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다. 요게 이제 바로의 특별 가족들이에요. 세굴라들이에요. 바로의 세굴라들이에요. 나머지는 어떠냐? 나머지는 물깃고 일하고 그냥 노동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백성들은 노예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중노동과 중세금도 바쳐야 되고,
그러면서 힘겹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지겹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기사제를 베풀면서 여기까지 인도한 줄 아느냐?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해서 이렇게 자유민이 만드는 것은 나의 특별 가족이 되게 하려는 것, 세굴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바로의 법입니다. 바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히브리 노예들은 아무런 법에 보장 못 받습니다. 일하다 죽으면 그냥 아무데나 쓸어 묻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나의 세굴라가 되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소유가 이제 세굴라입니다. 내 귀중품과 같은 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바로의 가족이 되는 거야. 이들을 위해서 애굽의 법이라는 건 이제 바로의 가족들을 위한 법인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노예같이 일하는 거야. 전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너희를 이렇게 애굽에서 너희 노예 생활에서 뽑아내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내죠. 유월절 식사 시간에 애굽에서 마지막 밤을 기억하면서 이 mat자를 놓고 준비하고, 그리고 쓴 나물과 쓴 즙을 중간하고, 맛없는 빵을 우적우적 씹어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갖다가 쓴 즙에다 2번씩 찍어서 그냥 먹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고통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식사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는 거야. 밑에 방석들이 누워 있고, 그래서 앞에는 이제 식탁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촛불도 밝혀놓고 포도주잔도 있고 그 맛자도 이제 준비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메뉴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거기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래서 식사하는 것이 6월절 식사의 방법이에요. 이제 위에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피고서는 먹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보면 이 버리장머리 없는 쌍것들 그러면서 야단칠 텐데 소화가 잘 되나? 소화도 잘 되고 기분풀이하면서 이제 먹는 거지. 근데 이렇게 식사하는 것은 히브리 노예로는 상상도 못하는, 이 히브리 노예들은 그냥 어디서 쭈그리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큰 다라 같은 데 갖다 퍼다 놓으면은 그 다 먹어가지고서는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주워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게 부러워. 손으로 먹고. 그런데 바로의 식구들은 어떠냐? 이렇게 그냥 양반들은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버릇없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것처럼 먹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세굴라들, 특별 귀족들만 그렇게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야. 애굽 나라에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라. 세굴라들만 특권층만 그렇게 하네. 우리나라도 저 강남 같은데 사람들 비싼 그냥 아파트에다가 그냥 예제차를 몰고 다니고 그 고속도로 단정하고 그래서 사는 한국의 특별층들이 있잖아요. 세굴라들. 거기다 판검사들 하고 서울대 스카이 대학들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굴라예요. 한국에 세굴라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굴라로 삼아줘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법도를 지키고 그런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세굴라다.
하나님의 특별 가족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일만 하다가 쓰러져 죽으면은 아무데 파가지고 그냥 묻든지 짐승에게 밥으로 주든지 그럴 신세들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된 백성이 되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버나드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그 영성학자인데, 수도자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은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다. 인간의 성품 속에는 이렇게 그냥, 이 보세요, 그림 얼마나 그냥 날뛰는 그 야생마 아니에요? 이 야생마적인 기질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우리 얘기예요. 신학자? 네, 버나드, 성 버나드입니다. 신학자? 영성학자입니다. 수도사고. 그래서 이렇게 날뛰고 그냥 막 뭐 양아치 같은 본성들이 있는데, 이게 연단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무기로 삼고, 또 활력과 과단성과 임전태세로 완전히 부장되어서 명마로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된다. 미국의 마르틴 몬티라고 하는 대목장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였어요. 말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 채찍을 가지고 말을 마구 내려치고, 밥도 먹이도 주지도 않고 그냥 뭐 가혹하게 훈련하는 거야. 말이 죽지 못해서 이제 말을 길들여지는 거 아니야? 뭐 눈빛만 봐도 이제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명마로 이제 훈련시키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늘 마음이 아팠어요. 몬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저렇게 학대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밥도 안 먹이고 그러나. 근데 이 몬티가 10대 때에 네바다주의 들판에서 말들 야생마들과 살면서, 무스탕이라고 하는 야생마들과 살면서 그들의 신음소리, 말이 그냥 흐느끼는 소리들, 말의 눈빛과 이런 걸 보아도 의사소통할 정도로 말들하고 친하게 됐어요. 말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된 거야. 아이고 너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배프냐, 춥지. 그 말들의 그 신음소리, 이런 것들을 그 신음하는 표정들, 음성들 이런 걸 표정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의사소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말들과 의사소통이 되니까 말을 길들이는데 그냥 그렇게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고 뭐 작대기로 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잘 구슬려서 야 말아, 너를 잘 대해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이제 말하고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말들을 이렇게 아주 명마로 이제 그 훈련시키는데 날렵한 말이 됐잖아요. 보세요. 근데 아버지는 막 6개월 들여서 그냥 때리고 굶기고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조금 꾸물거리게 만드는데, 이 아들은 이제 청년 시절이 돼서 어떤 말과 의사소통이 되니까 말을 자발적으로, 말이 야 너 이렇게 잘 하기만 하면 너는 내가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달려가고 그렇게 해줄게. 말을 구슬려 가지고 훈련시키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말이 그냥 기뻐서 훈련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명마로 훈련시키는 재주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냐? 아레떼. 덕이라는 말이 아레떼거든요. 예술인데. 아레떼가 예술이라는 말도 되고 덕이라는 말도 되고 그러는데 아레떼가 헬라어에서 보면 고대 헬라 철학에서 가장 높은 덕목, 이게 아레떼입니다. 엑셀런트, 아주 뛰어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이 바로 아레떼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방종하게, 너들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인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최고의 명마로 훈련시키는 몬티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요 왕같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뽑아내서 빛나게 살으라는 겁니다. 덕 아레떼라고 그랬죠. 아레떼. 고대 헬라 철학에서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 아주 매우 엑설런트, 탁월한 덕목이 바로 아레떼입니다. 이 단어를 septuagin트 70인역에서는 마카비 시대에서 그 박해에도 아무리 시리아 사람들 와서 그냥 박해를 하고 굶기기도 하고 순교를 시키고 막 그래도 빛나게 끝까지 참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마카비가 이렇게 시리아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망치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되지 그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것을 아레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고는 어떤지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이제 왕이 있잖아요. 왕. 헤로드 왕이 딱 있어요. 왕가를 쓰고 있고 그 밑에 제사장이고 있고 군대 장관이 있고 또 소기관들이, 행정관리들이 있고 또 귀족들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가 아니라 헤로드 왕 때의 하나 로얄 패밀리, 아주 왕족들입니다. 왕족에 속하는 귀족들입니다. 왕과 사제들과 귀족들이 가장 높은 데서 그냥 어른 대접을 받으면서 세골라, 헤로스의 세골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부 뒤엎어 버렸어요. 성전에 가서 그냥 받고는 상을,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버리고 돈들이 막 와그려 쏟아지고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켜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주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빛나는 그 품성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세골라 예슈아, 예수님의 세골라가 되는 건 뭐냐?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최근에도 보면 누구야 전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자기의 측근들 그냥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막 임명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들 패밀리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마지막에 내란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제멋대로 장관도 임명하고 어디 자격도 없는 사람 갖다가 막 그냥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서는 나라를 그냥 어지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섬기고 높여주고 의롭고 깨끗하고 모험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남궁옥이라고 하는 좀 장로가, 감리교 장로가 살았어요. 이 사람은 좀 의식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배화 여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8년 동안 복무하면서 여학생들에게 그 수틀을 만들어 수를 주고 거기다가 수를 놓는데 이렇게 이게 배화학교입니다. 인왕산 자락에 있는 청와대 밑에 배화학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틀에다가 이제 흰 철에다가 이렇게 무궁화 삼천리를 이제 수를 놓게 했어요. 집에다가 딱 걸어놓고 또 홍천에 가면 홍천강 옆에 그 모국리라는 데 모국감리교회가 있는데 한석교회인데 이제 한석교회에 이 장로가 세운 교회인데 무궁화 묘목장을 만들어 무궁화를 묘목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 삼천리 반도에 그냥 보급을 합니다. 무궁화 꽃을 많이 심자. 찬송가도 만들어서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무궁화를 멀리 펴면서 애국심을 고취했습니다. 크리스찬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불같은 그냥 뜨거운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같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광신자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그 광화문에 모여서 그냥 막 법원에 쳐들어가자. 그래서 그냥 법원도 그냥 가서 숙대작으로 만들어 놓고. 이 불같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우 저 광신도 집단들 그러면서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애면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땀과 눈물과 피를 바쳐야 되는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막 그냥 하나님도 그냥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뻔때로 그냥 막 한 번째 때려 높인다든지 그런 소리나 하고 전혀 교양도 없는 소리나 하고 그냥 사이하고 통떨어진 소리를 하니까 광신자 집단, 사이비 집단 같이 그렇게 인정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참 사이로부터 비난받는 집단이 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아니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모든 게 자발적으로 하게 자발성이 생깁니다. 교회에 청소를 하도록 자발적으로 하고. 얼마 전에 노래 가곡 부르러 가는 성당에 있는데 그래도 그 성당에 그렇게 교실 하나를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개신교 권사들이 많이 있고 장로도 와서 배우고 나도 가서 배우고 그러는데 참 그래도 폭이 넓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그 성당 다니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거기에 무슨 회장도 하고 가곡 모임에 그러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성당에 갔다 와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러다가 한번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 신호는 자꾸 가는데 이상하다. 이제 혼자 사시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혼자 사는 개신교에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더래.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그냥 뭐 손도 따뜻하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더 이상 돌아가셨더래. 그래가지고서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살아있을 때 시신기증을 해가지고 연락하니까 송모병원에 가서 시신을 이렇게 옮겨갖고 그래서 이제 연미사라는 걸 하더라고. 며칠을 정해가지고 계속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연미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시편 130편, 시편 51편이라는 시편을 두 반으로 사람들이 뭐 거기 사제나 부제, 수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평시도들까지 모여서 1조, 2조 이렇게 해서 서로 응답하면서 시편도 노래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곡주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참 훌륭하더라고. 자기 시신을 기증하고 그래서 망막이라든지 각막 같은 거 기증하면은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고 장기도 기증하고 시선 전체를 기증했으니까 그래서 그 덕을 기리면서 이렇게 참 열심히들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고 그런 것은 좀 배울 만하다. 우리는 그냥 교동문, 우리도 시편 교동문이 있어가지고 쭉쭉쭉 국어 교과서 읽듯이 쭉쭉 읽어가는데 이거는 노래로 곡조가 다 있으니까 그걸 보대로 단조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행실도 참 소중하고 귀하고 시신도 기증하고 장기도 기증하고 다 사회에 내어주고 다 정리하고 이제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이런 예수의 세굴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자발성이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마음이 속에서 또 우러나와서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량을 발휘하고 또 이웃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게 칭찬 들으면 하나님도 칭찬해 주십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보물같이 여기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 침묵하겠습니다.